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산상설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맞추어진 설교 모음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모음집 중에 3개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설교, 빛과 소금에 관한 설교, 율법과 6가지 반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 세 가지의 설교는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다. 이렇게 3가지의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의와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난 후에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는 몇 개의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몇 개의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1절부터 18절까지 3개의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언뜻 보면 3개의 설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늘의 설교는 하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2절과 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2절과 5절과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다.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무엇 할 때 하는 것처럼 무엇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똑같은 형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6장 2절부터 18절까지 3가지 말씀이 하나의 형태를 가진 하나의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6장 1절을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1절은 무엇일까요? 아래 2절, 5절, 16절로부터 시작되는 3가지 말씀들의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못하느니라. 2절부터 18절까지의 작은 3가지의 말씀들이 이 주제 안에 포함된 하나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 속에 있는 3가지 말씀은 따로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1절의 주제에 맞추어서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럼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3가지 말씀은 한 가지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말씀을 크게 통으로 엮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그때 오늘 3가지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은 1절의 주제에 맞춰서 큰 시각으로 이 3가지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서 의와 선과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질이 우리의 실제 모습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예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5장에 나오는 6가지의 반제들이었습니다. 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을 버리지 않고, 헛된 맹세, 거짓말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3 종류의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꼬집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5장의 내용과 지금 6장의 내용에 대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5장의 6가지 반제는 율법의 본질을 따르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6장의 3가지의 외식은 율법의 비본질의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부터 소개하는 비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이면 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따로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읽기만 해도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 뒷전으로 밀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 그랬었는지 안 그랬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자랑하듯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다음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그동안 우리의 모습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부터 의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하지 말아야 하는지 똑바로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어떻게 행하면 안 되는지 그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외식의 예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은 과거 왕실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구호 물품이나 구제금 등을 나누어질 때 그 소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났거나 기근이 일어났거나 또는 나라에 어떤 큰 경사가 있을 때 왕실에서 백성들에게 곡식 창고를 열거나 또는 황제가 직접 구호금이나 구호 물품들을 전달할 때 그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듣고 사람들이 몰려라 이 말이죠. 즉 왕실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정을 베푼다고 생색을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구제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고 하십니다. 즉 그렇게 자랑하듯 선정을 베풀어 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3절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할 때는 내 자신에게도 숨기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밝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너희가 사랑을 베풀 때 그렇게 은밀하게 베풀어야 은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은밀한 길입니다. 그러니 그 은밀한 길을 통과하려면 사랑도 남들 모르게 은밀히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구제를 은밀하게 베풀었습니까?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는 여러 교회들에서 어려운 곳에 구호 헌금 같은 것을 보낼 때 교회 이름이나 또는 담임 목사님 이름을 밝혀주시라고 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나 교회에 감사 인사라도 좀 전해주시라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은밀한 구제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의 선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들에서 해외 선교를 나갈 때 꼭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고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을 걸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지에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원주민들을 예배당에 출석시키고 몇 명이나 나온지 확인해서 본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구제 사업을 해서 이만큼 전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적으로 이런 구제 사업을 한다 이름도 알리고 우리가 이런 선행을 보였으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라고 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일석이조죠. 교회 이름도 알리고 자랑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선교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교를 나가는 우리나라 개교회들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는 우리 교회는 이런 선한 일, 자랑스러운 일을 한다라면서 내 만족감을 얻고 개교회의 선함을 은근슬쩍 뽐내고자 하는 속마음은 없었습니까? 또 그러니 너희는 이런 선한 교회에 한번 나아보지 않겠니? 하면서 개교회의 몸집을 더 키워보자는 속마음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듯 구제하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음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에 관한 외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는 공동기도, 우리가 같이 드리는 공동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기도나 개인기도, 각 개인이 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표기도나 개인기도를 할 때 남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는 전부 다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좀 더 멋있는 수사어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예배당에서 개인 기도를 할 때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는 척을 한다거나 경쟁하듯이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굳이 더 괜찮은 단어를 사용하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괜찮은 단어를 써야 하나?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창피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은 전부 외식이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담백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중요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거나 다른 집을 방문하거나 할 때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할 때 가장 먼저 앉아서 기도를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 드릴 말이 생각나거나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남들 눈 의식해서 눈 감고 오래 계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짧게 기도가 끝났다? 그냥 그 순간에 눈을 뜨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 의식해서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외식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는 각 교회마다 많은 기도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회에 남들 눈을 의식해서 출석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외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절대 지금 흘려듣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냐 못 받냐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이란 무엇입니까? 실제로 저기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란 그런 작은 방이나 그 작은 방에 들어가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증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장소, 은밀한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절대 남들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골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아까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의를 남 앞에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이 전체 설교의 주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남 앞에 들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도대체 언제 하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도도 남들이 절대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란 적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남들이 알았다? 그 순간부터 그곳은 더 이상 골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골방은 문자적인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장소와 은밀한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밀함이지 골방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또 다른 외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했던 말 또 하지 말라는 것 아니죠. 했던 말 또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의로운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량이 많은 척 길게 기도하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도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우리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에 정말로 핵심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몇 마디 말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한 말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핵심적인 말을 예쁘게 꾸며주려는 형용 어구들이거나 개똥이 순심히 잘되게 해주시라고 아는 지인들 이름을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나열하는 것이나 죄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또 개똥이 직장 어떻게 잘 좀 되게 해주시라고, 또 그 개똥이 건강 좀 지켜주시라고, 또 그 개똥이 결혼 문제 좀 어떻게 해주시라고, 그냥 그 개똥이의 안위를 인도해 주시라는 하나의 내용을 그 종목만 계속 세분해서 시간만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 모두가 중언부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릎 꿇는 시간에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단언하십니다.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언부언의 행위가 기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교도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것, 똑같은 것을 가지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은 이교도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교도적인 행위를 언급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만 당시에 그리스 신화나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지역의 종교의 문화에서는 주문을 외우는 그런 이교도적인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신들에게 구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요. 우리 개똥이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마치 연부를 외우듯이 들어줄 때까지 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교도적인 주문 행위를 염두에 두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와 내 가족들이나 내 지인들, 이 세상적 필요를 위해서 들어주실 때까지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듯이 지적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다 외식이고 이교도적인 행위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 저희의 안위를 지켜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을 저희가 압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기도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주저리 내게 필요한 것들, 내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 내 지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주 소상히 길게 하나님 앞에 나열합니다. 마치 우리가 장을 볼 때 장볼 목록을 작성하듯이 일일이 하나씩 하나님께 다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한 자입니다. 그것을 확실하며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기도자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도자는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기도문이 바로 9절부터 15절에 나온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도의 본보기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관해서도 산상설교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큰 주제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강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강구이고 11절부터 13절은 우리에 대한 강구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12절에 대한 보충 설명 단락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강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라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 온전한 나라에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11절부터 나오는 우리에 대한 기도는 11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 12절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강구, 13절 시험에 들게 마시라는 강구입니다. 악에 들지 말게 해주시라는 강구입니다. 여러분, 일단 11절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먹게 될 그날 하루하루 양식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더 일리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일용할 양식이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양식이라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위에 어떤 소제목이 쓰여져 있습니까? 19절 위에 어떤 소제목이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현재 너희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일평생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산상설교를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지금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있는 1차적인 대상들이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이란 정말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자들이 먹을 양식을 가리킨다는 것이 좀 더 일리가 있어 보이는 해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기도를 할 때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설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가르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서로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과 15절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너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세상,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악을 이길 힘을 주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의 영역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든 우리에 대한 간구든 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또 그것을 위하여 들어주실 때까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교도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입니다.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이제부터 금식한다, 이렇게 사람 앞에 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그 행위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나 어떤 종교적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을 보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둘러쓰고 금식을 했습니다. 즉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죄를 둘러쓰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한다는 마음의 외적인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옷을 찢는 행위, 금식, 이러한 것들은 내 마음속에 진심 어린 참회가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참된 금식은 우리 내면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를 한다고 뭐가 바뀌고 무슨 기도의 응답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엘 2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참회는 옷을 찢고 죄를 쓰고 금식하는 그런 표식적인 행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실된 참회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종교적인 표식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표현 방법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행함은 선과 의와 사랑의 행함뿐이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금식과 같은 그런 종교성을 띠는 그런 외적인 행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행위들은 모두 이교도적인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행위들, 반복적으로 내 소원을 비는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외식이며 이교도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뿌리 깊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마저도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방인 출신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유대인 출신들도 비본질을 쫓는데 성경에 기초도 없는 이방인 출신인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내 세상적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금식하고 내가 요즘 뭘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요즘에 일주일에 수요 예배, 목요 집회, 금요 철야 몇 회씩이나 예배 드린다고 자랑도 하고 싶고, 또 그것으로 그런 것들로 스스로 만족감을 얻고. 여러분, 현재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는 우리는 과거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훨씬 더 이교도적인 행위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한국교회가 만들어놓은 여러 전통들, 많은 목사님들이나 설교사님들이 성경적 근거도 없이 사람의 머릿속에 사람의 논리에서 의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종교적인 행위들, 다른 교회들에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관례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따르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말을 하는 가르침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길 끝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사람의 말들을 따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에 그동안 외식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확실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리스도의 길에서 이것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명도 이탈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 행하는 저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의 신앙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지난 날들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온전한 지혜를 따라 저희의 모습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에서 절대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